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모습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아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을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아모스 말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5장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밝히고 계신 부분이 오늘 이 마지막 5장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진노하시고 있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너희들이 절기를 지키는 것, 너희들이 노래하는 것, 너희들이 드리는 희생제사 아무것도 듣지도 받지도 보지도 않겠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까지 선지자를 불러서 말씀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서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단문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완전하신 분으로서 인간에게 심술을 부리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영원한 뜻, 완전한 뜻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고, 사람에게만 하나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사람에게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피조물에게 대해서도 그런 말 하지 않아요. 할 이유도 없고 할 대상도 아닌 겁니다. 왜? 그들에게는 인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럴까요? 인간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인간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만 인격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 문제가 거기 있는 거예요. 다른 세상의 다른 피조물은 자기 마음대로 안 돼. 하나님 지으신 대로 사는 거예요. 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거든. 말귀를 알아듣고 그 말귀를 통해서 살라고 하셨는데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수한 행동은 그것이 비록 잘못된 것일지라도 사람들은 이해도 하고 용서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은 악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참 어쩌면 저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동의해 줍니다.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행동하는 것을 보면 어른들은 이해합니다. 용서합니다. 오히려 그 행동이 귀엽다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의도된 나쁜 행동이 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식이 담겨져 있는 행위는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판단할 줄 아는데 그렇게 하면 그것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실 때 느끼는 것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가 40년 동안 나에게 화목제를 드렸냐? 반문하시잖아요. 40년 동안 너희들이 나에게 제사를 했냐? 나 그거 모른다.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이 순간까지도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또 그들에게 있어서 행동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에 의한 행동이었습니까? 필요에 의한 행동이었습니다. 내 필요에 의한 행동.
이건 매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일이 필요로 느껴질 때 그때 나는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는 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필요해서 너희들이 아쉬워서 아쉬울 때 나 찾아왔지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너희의 모든 것을 기뻐하지 않겠다. 21절 말씀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뜻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매우 종교적으로 살았습니다. 종교적인 모습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행하지 않은 적도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종교적으로 충실하기를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종교적으로 철저하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때를 따라서 절기를 잘 지켰다는 의미잖아요. 때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사하는 일에 충실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절기를 잘 지키고 성회,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사하는 일을, 절기를 지키는 일을 잘 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겠다. 이스라엘이 제사를 하지 않았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기를 지키지 아니했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절기도 구별해서 잘 지켰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규례대로 제사도 열심히 잘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시고 그들의 행함을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22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결국 이 22절 말씀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와 제사를 통해서 또 구별된 제물들, 제물에 있어서 다양한 제물들이 다 구별되는 그 규진들이 있잖아요. 규례들이 있잖아요. 그 규례대로 다 구별해서 제사를 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결국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와 제사를 다 잘 준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제사는 받지 않으시겠다. 그들이 구별한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지도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를 지키는 일이나 각종 제사를 드리는 규례를 다 지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종교적으로 매우 충실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책망하는 건데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듣지도 기뻐하시지도 않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실 때 이스라엘 절기를 구별하지 않았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제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절기를 구별하는 것과 그에 따라서 드려야 하는 제사를 충실히 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22절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정적인 것은 이스라엘이 드리는 어떤 제사도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희생 제사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제물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제물에 합당한 동물도 필요합니다. 제사를 위해서는 많은 경비와
함께 긴 시간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회로 예루살렘에 모이기 위해서는 고향을 다 떠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텐트를 치고 그 절기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간도 할애해야 되고 재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비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희생, 어떤 희생 제물도 받으시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미워서 그런가? 왜 미울까 그러면 그들이 준비한 재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인가? 아니면 그들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대답은 24절에 있습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걸릴지로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와 그들의 구별된 모든 절기를 지키는 것까지도 기뻐하지 않으시겠다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진실하지 않음, 순수하지 않음, 그 사실에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단순한, 우리 기독교 신앙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걸 그냥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 행위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동의해서 기꺼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뭔가를 행할 때 조건을 붙여요. 내 필요를 붙여요. 그것 때문에 행동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너하고 나의 관계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는 그냥 통하는 관계에 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도 필요할 때만 찾아와갖고 뭘 칭얼대면 기분 좋습니까?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냥 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고 서로 의사가 통하고 뜻이 통하고 마음을 서로 헤아려서 행하는 거잖아요. 그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필요로 느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 멀리 두고 의식적인 행동만 하다가 뭔가 아쉬운 게 있으면 달라붙어서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 아니냐고. 하나님은 신실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통하는 관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통해서 기꺼이 그냥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진실한 인격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신뢰할 수 있는 인격적 관계를 기뻐하시겠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 믿어드릴 테니까 이거 해주세요. 이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조건이나 필요에 따른 행동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로 말미암아 그 신뢰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내가 기꺼이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그 신뢰에 대한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실함이 없는 어떤 것도 기뻐하지 않으시겠다. 그런 얘기. (23절을) 다 같이 보십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같은 맥락이지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인간이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죠? 보통 일반 종교에서. 그 다음엔 가무가 따라오는 거예요. 노래와 춤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서 대부분의 종교는 제의식이 있고 즉 제의식에 동반되는 음악과 그 다음에 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뭐랄까요? 보이지 않는 신이지만 그 신에 대한 인간의 행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종교마다 섬기는 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따라서 가무가 결국 주술이 되는 겁니다. 그 가무의 종교에 있어서 가무 행위는 주술적 행위인 거예요. 이 측면에서 이 말씀을 이해한다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를 내가 듣지 않겠다 말씀하실까? 우리가 행하는 종교의식, 우리가 행하는 예배의식에서 행하는 음악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단순히 내가 하는 행동이라면 그거 역시 뭐와 다르다? 다르지 않다? 주술적 행위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제의식에서 시행되는 가무는 결국 모두 주술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주술을 어떤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철저하게 인격과 인격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인격이 전제되지 않은 제사를 시행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받으시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시지 재물이라는 물질을 통해서 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또한 사람이 하나님께 표현하는 믿음이 노래와 춤으로 대신한다고 해도 그것도 기뻐하시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노래와 춤도 그 자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이고, 노래와 춤이 주술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신자가 하나님 앞에 인격으로 서지 않고 단지 노래와 춤을 행한다면 그것은 주술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은 인격이 없기 때문에 제사나 가무를 시행하는 사람이 스스로 그것을 통해서 강신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당이 굿할 때도 음악이 동원되는 거예요. 춤이 동원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무아의 상태 혹은 접신 상태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가무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종교적 의식을 행함에 있어서 노래와 춤이 동반됩니다. 만일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사와 가무를 시행할 때 인격적인 관계에 서지 않고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으로 그렇게 행한다면 그것은 주술입니다. 노래와 춤은 주술의 도구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 노래와 춤 그리고 종교들마다 가지는 어떤 도구들을 이용해서 강신의 상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인격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자로 스스로 서는 겁니다. 이때 책임 있는 자로 선다는 것은 인격을 가지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할 때 재물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노래를 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은 그가 드리는 재물의 가격을 보고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가 하는 노래가 좋아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행하는 일인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는 기준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서 또 신실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크실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23절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노래를 잘하고 춤을 잘 춘다고 해서 그것을 기뻐하시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없고 신뢰가 없으며 존경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어떤 형식, 어떤 제물을 드린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도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시고 그것을 결코 받으시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입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않고 진실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 때문이고, 그들의 수많은 종교적인 의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관계 속에 있지 않고 자신들의 필요를 위한 종교적 의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돌아보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의식을 얼마나 크게 얼마나 많이 행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서는 것을 기뻐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기뻐하고 있는가? 제가 늘 신앙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율법적 기준으로 가지고 우리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의 양심 속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기꺼이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단지 내가 필요해서 하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애쓰는 행동이 될 것이고 아쉬워서 하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는 내가 필요해서 달겨드는 거죠. 물론 신앙의 동기부여,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접촉점을 이루는 동기부여에 있어서는 그런 것이 다 작용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에 의해서 사람이 생각하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또 찾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동기에서 그쳐야 돼요.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다음 단계는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뭔가 꾸몄다고 그 꾸민 거 하나님 모르나요? 다 아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꾸몄다고 보시고 안 꾸몄다고 안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진실함을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4절로 갑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거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 이용하는 성경 구절이거든요. 하나님 안 믿으면서도 꼭 요거 갖다 써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주 왜곡된 이해예요. 여기서 말하는 공법과 그리고 정의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기준이 아니에요. 아모스는 지금까지 말씀한 것에 대한 대답을 한마디로 말합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시로다. 이 말씀이 단순히 사회적인 의미에서 정의와 공의를 말씀하는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순종되고 집행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공법이나 정의가 사회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준행되고 그 말씀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고 그 진리가 온전하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듯이 드러나고 그렇게 진리가 진리되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먼저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다 그 말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 행위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행할 때 우리의 행위는 매우 자연스럽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종교적인 의식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 안에 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진리인 것을 드러내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다는 것은 예배하는 시간이나 기도하는 시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언제나 무시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그냥 사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기뻐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때로는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그 과정 속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꺼이 살겠노라고 스스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도요, 자발적 불편이란 단어를 씁니다. 자발적 불편. 좀 바르게 살려면 스스로 불편한 거 선택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 없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회운동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용어를 씁니다. 오늘 우리는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 불편한 것들도 있어요. 감당하는 겁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어떤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한 자연스러운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완성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뜻하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여 사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행하는 제사 기꺼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없고 내가 필요한 목적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는 제사는 안 받겠다 그래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행하는 제사라면 내가 기꺼이 받겠다.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노래한다면 그 노래를 듣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에 만족한다면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도 제물도 노래도 춤도 어떤 것도 받으시거나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목적이나 조건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신실하게 설 때에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행함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기뻐하심을 열심히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응? 그냥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살아라. 내게 주어진 환경 그대로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사람 탓하지 말고 그냥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내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를 살아라, 그 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기를 스스로 원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꺼이 기뻐하시겠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다음 25절 말씀에서 26절 말씀에서 하시는 걸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너희 우상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잡혀가게 하리라.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반문합니다.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드렸느냐? 너희 마음은 어디에 있다? 쭉 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왕 식국과 너희 우상 기운에 있지 않았냐? 그러니 너희는 그 형상들을 가지고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갈 것이다. 40년 동안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제사했냐? 내 마음은 딴 데 있었어.
너희 마음은 딴 데 있었어. 너의 필요를 위해서 제사했고 또 다른 신을 위해서 제사했고,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단지 들고 다메섹 백구로 사로잡혀가게 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야. 그것밖에 내가 할 일이 없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우리 사람의 마음으로 돌이켜보면, 그래도 당신이 그러니까 인도하신 백성인데, 있잖아요. 그냥 냅뒀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끌고 왔는데 끝내는 이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갑갑하셨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제사를 열심히 드렸지만 그들의 생애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적만을 위해서 행동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40년 동안 제사를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치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들을 깨닫게 하는 유일하고 최종적인 방법은 그들을 망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이건 두려운 얘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모스는 그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무거운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기뻐하신가, 우리는 그 기뻐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일까, 다시 한번 마음을 새기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뜻 가운데 거하며 그 은혜를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기뻐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로서 지혜와 깨달음과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뜻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